계속해서 마가복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의 시간을 보냈고 다시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셨는데 산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한 아들이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의 구조가 이런 겁니다. 산 위와 산 아래가 달라요. 산 위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했는데 산 아래에는 귀신에 사로잡힌 비참한 중생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산 밑에 지옥 같은 상황을 천국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쁘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옥 같은 상황을 천국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고 옷이 더 이상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흰색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900년 전의 사람인 엘리야, 15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선포를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변화산 위에서 그 찬란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죄가 가득했고 슬픔이 가득했고 저주와 낭망이 가득했던 이 세상 속에, 그래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임하여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온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 위에서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지만 변화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몸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애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애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그렇게 강력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저주가 이 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 밑의 세상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고난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 아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찬란한 영원한 생명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모습이 단순히 쇼나 화려한 행사나 보여주기식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한 그 모습은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천국은요, 능력입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지옥 같았던 우리의 상황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변화산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거기에만 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곳에서 초막셋을 지어 이곳에서 있자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산 밑에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지옥 같은 상황을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함께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참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이 아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평안함이 찾아왔지요. 귀신 들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 귀신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언제 또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이상한 괴물로 변할지 모르고, 친구와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언제 내가 몹쓸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니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 주셔서 이 아들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심령 속에는 참 평안함이 가득 임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큰 평안함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평안함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평안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과 다른 평안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에요. 그러면 그 평안이 어떤 거냐면,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지만 그 평안이 영원히 유지되나요? 아니죠.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 평안이 금세 사라지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러한 죄악과 저주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셔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완벽한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제가 왜 이러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으로 충만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는 늘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안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그 평안이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천국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의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들에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해 주셨습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반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껴두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이 말을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평안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제가 아까 서두에 했던 것처럼 자 서로 샬롬 샬롬 인사하십시오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서로 샬롬 샬롬 인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 나이가 지긋하신 한 목사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샬롬. 이건 그냥 샬롬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가볍게 샬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평강을 반드시 누려야 하기 때문에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냥 샬롬 하셨겠습니까? 샬롬.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 평안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철학자가 쓴 책이기에 그냥 단순한 책은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키에르케고르가 발견한 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아들처럼 귀신에 들려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는 나의 형편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사로잡혀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가난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벗어날 수가 없어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난에 사로잡혀 있고 불평등에 사로잡혀 있고 마약과 도박에 사로잡혀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서 모두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세상. 산 밑의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이 산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가난이라는 이 늪에 빠질 수 있고 질병이라는 늪에 빠질 수 있고 고통이라는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 늪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샬롬, 평안하라, 평안의 능력을 주십니다. 평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답답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러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 밑에 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산 위를 보십시오.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지옥 같은 상황을 천국의 기쁨으로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보셨나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 들리면 육체적 장애가 나타났죠. 말을 못하게 된다거나 눈이나 귀에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안진뱅이가 된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귀신 들린 자 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육체적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나요? 병원 가라 그러잖아요. 병원 가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고쳐져요. 고쳐지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만약에 눈에 장애가 있으면 너 귀신 들렸어, 귀신 쫓아내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안과 가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귀신의 역사가 없는 겁니까? 귀신도 사라진 겁니까? 아니요. 귀신 여전히 있습니다. 귀신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귀신은 어떤 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행동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셨는데 귀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정말 예수님의 평강으로 가득할 때 있죠. 그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평강으로 가득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가다가 접촉사고가 난다거나 갑자기 감기에 걸린다거나 갑자기 뜻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평강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만든다고요. 빼앗기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웃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평강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귀신들은 여전히 이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을 소중하게 여겨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유지하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축기를 해도 얘네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뭡니까?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전히 지옥 같은 상태예요. 평강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절망이라는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 아이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평강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평강이 임했죠. 평강이 임하자 절망이라는 병에서 해방되어져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능력이 되어서 사로잡고 있는 귀신과 저주와 멸망을 쫓아낸 것입니다. 자, 평강이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해체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기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보실게요. 17장 19절과 20절이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가요? 기도와 믿음? 이건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예요.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자, 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고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설명드릴게요. 믿음의 기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의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설정해 놓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 내지는 기도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일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결과되어진 상황을 내가 설정해 놓고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참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이건요, 예수님, 왜 이번에는 안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보실게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거든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죠. 예전에 분명히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믿음이 생기긴 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아들, 이 귀신 들린 이 아들도 우리가 귀신 쫓아내서 회복시킬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거예요? 지난번처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의 결과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당연히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설정해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쫓아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믿음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결과를 내가 설정해 놓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스스로 결과의 자리를 내가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설정하고 만들어 놓은 그 결과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자리는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축복된 자리에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설정한 자리는 잘못된 설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와 모든
충만함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앞자리는 영원한 축복의 자리이고 천국의 자리이고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도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함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2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이게 멍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짐을 예수님께서 더 짊어지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냥 옆에서 가볍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멍에를 지지 아니하고 나 혼자 떨어져서 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서 못 가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산 밑에 있는 귀신들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참 평안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 밑에 내려가셔서 지옥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지옥 같은 상황의 직장, 삶의 현장, 일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천국을 증거하시어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 밑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옥 같은 상황을 천국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평안함입니다. 천국의 평안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평안함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평안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